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는 것을 안 신하 요압이 드고아에 있는 여인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되돌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은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죄의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 다윗의 아들 암논은 자신의 이복누이 다말, 즉 압살롬의 여동생을 범하고 다윗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맙니다. 이후 2년 동안 철저히 복수를 준비한 압살롬은
다말에 대한 암몬의 악행을 살인으로 갚았고 이후 외가인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쳐 3년을 숨어 지냅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로 39절은 다윗이 날마다 그의 아들 압살론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그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 눈치챘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요압은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압살롬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짭니다. 이렇듯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며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다윗에게 충성하며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순수한 의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 계산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은 꽤 늙었습니다. 암논은 죽고 다윗은 늙어가고 있는데 이제 대권을 이어받을 자가 필요합니다. 압살롬은 그에 적합한 인물일 뿐 아니라 압살롬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요압의 내면 속에는 이런 일을 계획함으로써 다윗의 마음도 없고 이후 계속하여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지위도 공고히 하려는 이기적 야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사실은 철저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요압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압살롬도 드고와 여인도 심지어 다윗까지도 요압의 계획대로 움직여줍니다. 사람들은 다 내 잔머리로 짜놓은 그물에 걸려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기로 일하고 있습니까? 어떤 동기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인간의 잔머리로 짜놓은 그물에 걸려 내 계획과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단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며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두고와 여인은 자신의 지혜와 은사를 사용하여 상황극을 꾸밉니다. 두고와 여인의 언변과 지혜와 연기력은 하나님이 아닌 요압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맙니다. 요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그녀의 혀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일까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결국은 모두에게 해악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압살롬에게는 반란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분란만 가져왔습니다. 결국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열매로 그를 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압이 나쁜 동기에서 꾸민 상황극은 훗날 결국 나쁜 열매를 맺음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실수로 꾸민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가 아닌 궁극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꾸민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함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사기 위해 꾸민 일, 이런 일들은 훗날에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남들보다 탁월한 기획력, 언변, 기술, 지혜, 머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술 등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꾀는 당장에는 먹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더 나쁜 결과를 낳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결국 알게 됩니다. 행여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드고와 여인의 상황극을 통해 다윗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계획이 요압에게 나왔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여인은 이런 다윗을 오히려 미사 여구를 다해 높여줍니다. 내주 왕이라고 하면서 역시 다윗 왕의 지혜는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아신다고 높여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들여 인간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종교적인 말과 아첨하는 말에 가려 압살롬이 저지른 죄의 본질은 가려지고 동시에 다윗의 분별력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 법이 아닌 왕의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변과 지혜를 사용해 왕을 높여주면서 왕의 감정과 자부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조언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암논은 돌이킬 수 없는 쏟아진 물같이 이미 죽은 자이고 압살롬은 삼자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아쉽게도 다윗은 이런 여인의 말에 넘어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요압도 두고와 여인도 아첨하는 말로 다윗을 휘두르고 다윗은 여기에 현혹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설득과 지혜에 감정이 동요되어 하나님의 뜻과 법은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법은 온데간도 없고 오직 왕의 권위를 사용하여 옳지 않은 판단을 내리고 시행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세워주며 자신의 감정을 만져주는 인간의 지혜와 아첨에 귀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감정적 이야기, 나를 높여주는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이야기, 정말 마음을 쏟아 힘써야 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진실을 가리고 본질을 흐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듣는 위치에 있다면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위치에 있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첨하기 위해서 본질을 흐리고 분별력을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는 잠언 29장 5절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